예,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성경의 모든 그 장을 하나씩 찢어서 다 없애버린다고 해도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존 뉴턴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자신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감격과 그 감사를 Amazing Grace, 그 찬송 가사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Amazing Grace는 아마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부를 찬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2001년에는 2002년이네요. 죄송합니다. 2002년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일생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1787년에 영국 국회에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하는 법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노예가 없으면 어떻게 이 사회가 운영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 제도, 또 노예를 사고 파는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외롭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33년에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철폐한다고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무려 46년 만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영화에 존 뉴턴 목사님이 나와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 역할로 그 뉴턴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에 관한 얘기를 보고 있다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분이 교회 목사일 것 같으면 여기다 체크를 해라. 그래서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더니 원한다면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를 DVD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상영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DVD가 오면은 여러분과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볼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그 영화예요. 그래서 그 DVD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걸어서 가면 약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다지 멀지 않는 길입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날은 이미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끝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고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그런 얘기까지 두 사람은 다 듣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엠마오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나면서 또 성경 말씀도 자꾸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을까?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제는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등에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사순절 때 히브리서 강해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히브리서를 이번 강의하면서 제 나름대로 꼼꼼하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하고 제가 새롭게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마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여러분들은 그 아침에 그 말씀을 듣기가 좀 딱딱한 것도 있고 지루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사순절 때 이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제게 묻기를, 만일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3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 얘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13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NIV 성경에는 이 말씀이 Let us then go to him outside the camp, bearing the disgrace he b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짊어지신, 그가 겪으신 disgrace, 수치죠. 모욕, 수치, 이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가 겪으신 모욕, 수치, 이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분께 나가자. 근데 그분은 어디 계시냐면 아웃사이더 캠프에 계세요. 그분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그분이 계시는 아웃사이더 캠프로 갑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히브리서 말씀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성경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 한번 다시 화면 한번 보세요. Let us then go to him outside the camp. Outside the camp. 캠프 바깥이죠. 캠프 바깥으로 갑시다. 이 outside the camp 그러면 또 반대되는 개념이 inside the camp. inside the camp.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outside the camp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inside the camp는 예루살렘 성 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 바깥에 여기는 outside the camp라고 했고 성벽 안에는 inside the camp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께서 겪으신 그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우리가 outside the camp, 성벽 밖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현장은 인사이드 캠프가 아니라 아웃사이드 캠프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인사이드 캠프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출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자리, 성 안에 누구나 다 거기에 머물려고 하죠. 누구나 다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사이드 캠프가 아니고 아웃사이드 캠프. 성문 밖으로 나갑시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갑시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수치와 모욕 우리가 함께 겪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말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히브리서 말씀에 이 얘기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느냐? 이 모든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꾸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아웃사이더 캠프를 떠나가지고 인사이더 캠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는데,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 생활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얘기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보니까 아니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자기들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에요. 이제는 엠마오로 가면은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엠마오로 가면은 위험에 떨지 않아도 돼요. 언제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를 잡아갈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돼요. 고향으로 가면 돼요. 이제는 떠돌이 생활 하지 않아도 돼요. 거긴 집이 있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헨리크 생케비치가 쓴 쿼바디스, 이 소설을 다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폴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그 쿼바디스 얘기를 쓰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슬픔과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를 그 소설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쿼바디스 이 책을 써가지고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1951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2001년에는 다시 폴란드 영화 감독 에르지 카발레로비치를 통해서 리메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다 2001년에 리메이크된 그런 그 쿼바디스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네로 황제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그 너도 나도 다 핍박을 받고 언제 순교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로마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를 떠나십시오. 이제 베드로 당신까지 죽으면은 이 기독교는 끝장이니까 이 로마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지중해 연안으로 지금 피신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다가 그가 자기 앞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그 로마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떠나온 로마로 간다. 거기서 다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얘기가 전체 영화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지팡이를 딱 꽂고 로마로 가는 그 장면. 예. 이 얘기가 그 생케비치의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막 지어낸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성경에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제자가 지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글쎄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슬픈 얼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분은 말과 그 행동에 있어서 정말 예언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믿었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또 무덤에 가봤는데 그 여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보지 못했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 이 답답한 사람들. 아니, 예언서 말씀에, 아니, 성경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되고 메시아가 죽어야 하고 메시아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자의 글까지 성경 전체를 다 망라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메시아가 고난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죽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부활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그래요. 자기들에게 성경 얘기를 해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보시오, 아까 오다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겁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뭡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다.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날이 다 어두웠고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는데 그 밤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바뀌었어요.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삶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대로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는데 인사이더 캠프에서 아웃사이더 캠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인사이더 캠프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미래와 이것들이 약속된 곳입니다. 캠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 자리가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은 거기가 아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아웃사이더 캠프.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 거기가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 돼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체인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꾸어 주신 그 삶의 방향이 우리 안에서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인사이더 캠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아니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생전 처음으로 들을지도 몰라요. 교회 가면은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 얘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 말씀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어디서도 그런 영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저자가 보여준 영성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고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걸고 있었던 모든 희망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엠마오는 너희가 갈 곳이 아니다. 너희가 갈 곳은 outside the camp. 내가 골고다 언덕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에서 모든 수치를 받았지만 다 내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Anyone who wants to be my disciple,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must follow me, 나를 따라야 한다. Because my servant must be where I am. 나의 제자는, 나의 종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와, 이 말씀은 그냥 별뜻 아닌 줄 알고 읽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말씀이에요. 나의 제자, 나의 종은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outside the camp입니다. inside the camp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떠냐? 내가 정말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세요. 이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저의 꿈이 있고요.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거기서 나오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찾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알고 보면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이루는데 주님이 좀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우리가 배운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배웠지 어떻게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배웠습니까? 주님은 아웃사이더 캠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여기서 내가 받았던 수치와 모욕 함께 받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는 인사이드 더 캠프로 들어가라. 인사이드 더 캠프로 들어가라.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그래야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음 결단하지 않아도 돼요. 난 복잡합니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안 들어도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더 캠프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추구해도 돼요. 출세를 추구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은 아세요. 소망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아웃사이더 캠프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가 이런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함께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과제를 주십니다. 아웃사이더 캠프로 나와라. 아웃사이더 캠프로 나와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당장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거든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놓으세요. 그리고 고민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네.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네. 여기에 참 삶의 소망이 있다고 하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세상 말씀하고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말씀하고 달라서 우리가 순종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의 교회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불어넣겠습니까? 인사이더 캠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웃사이더 캠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올 때 이 교회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깊이 가슴에 새겨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